등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생사의 문제는 자신의 몫이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염라대왕 이야기도 하고 또 저승사자 이야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미신무속 역학에서 말하는 것이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임종에 대한 문제도 이제 천도제를 하고 구설하고 이런 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인가? 불법의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나의 업, 죽는 시간도 나의 업, 나의 수급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태어나고 죽는 것은 자신의 몫이지요. 염라대왕도 아니고 저승사자도 아니고. 우리가 그 염라대왕이나 저승사자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인간이 임종의 때가 되면은 이제 데리러 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저승사자라고 알고 있고, 저승사자한테 이제 우리가 저승사자한테 끌려가는 것은 아니죠.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저승에 가서 그 염라대왕으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는다 이런데, 그런 개념보다는 시왕이라는 10명의 왕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왕은 사람의 사후 세계를 선과 악으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선과 악의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 다시 윤회를 어느 곳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윤회를 결정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왕이라는 그러한 문제도 생명치료책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그 수급은 살아있을 때 선과 악으로 임종의 때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대신 끼워 넣을 수도 없고 또 뺄 수도 없습니다. 아주 정밀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수급을 근거로 해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가르친 것이 그 불법입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생사를 바라보면은 태어나는 것도 나의 수급이고 죽는 것도 나의 수급입니다. 다만 우리가 미신무속 역학의 분야에서 우리가 그 흘러온 그런 그 이야기를 이제 염라대왕이나 또 저승사자, 옥황상제, 천자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염라대왕이나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석가모니 불이나 이 10명의 왕 속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왕의 이름은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은 책을 들여다보면은 10명의 왕에 대한 그 설명이 나옵니다. 태어나는 것도 내가 우리 집에 태어나는 것도 나의 몫입니다. 염라대왕에 의해서
옥황상제에 의해서 내가 우리 집안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 인연에 의해서 우리 집안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 임종의 시기도 수명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명도 본인이 우리 각자가 만든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바라보면은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유전자가 많은 사람은 장수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 그 신체적인 기능에 나쁜 것이 강한 사람은 어떤 질병에 의해서 사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가르친 것이 불법이고 생명 철학인 것입니다. 달리 우리가 해석한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굿이나 천도제로 들어가게 하는 그 말들이기 때문에 불자들은 그러한 말에 현혹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 말을 따라서 행해서도 안 됩니다.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해도 되니까. 굿을 안 해도 되고 천도제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미신 무속 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젖어들고 빠져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좋아진다 하니까 굿이나 천도제를 하는 것인데 올바른 불법을 공부해 보면은 왜 소용이 없는지 왜 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80에 죽을 명인데 윤나대왕이 나를 밉다고 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나를 70에 데려갈 수도 없습니다. 80까지 살면서 내가 나쁜 짓을 했는 거는 어차피 그 수급의 선악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선악에 의해서 내가 내세에 태어날 때에 좋게 태어나느냐 나쁘게 태어나느냐 건강하게 태어나느냐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나느냐 행복한 집안에 태어나느냐 불행한 집안에 태어나느냐 또 좋은 인연을 만나느냐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냐 이러한 문제는 모두가 다 각자의 몫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것이 일어나서 내가 불행을 당하고 내가 명이 짧아지고 그런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법의 가르침은 정확하기 때문에 불법을 공부를 하면은 이제 미신무속 역학에 우리가 젖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 불교에서 가장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꿈자리가 시끄럽다. 꿈자리가 시끄럽다 하는 의미는 이제 악몽을 이야기하는 거죠. 악몽. 자신이 죽는다는 그런 그 죽음의 모습. 그런 걸 이제 꿈으로 자주 꾸는 사람이 있고, 또 그 꿈에서, 자기가 시달림을 받고 불행해지는 그런 그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고, 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악몽을 꾸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악몽이 일어나는데, 그런 그 악몽을 잘 꾸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대다수가 신기를 가지고 빙이나 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악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외에 악몽을 자주 꾸고 악몽을 꾸면서 이제 가위 눌림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신바람을 타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야 일주일 정도만 기도하면은 악몽이 사라지고 가위 눌림이 없는 것은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기 때문에 뭐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보면은 본인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임종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순수한 생명적으로 임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임종 이야기 하면은 재수 없는 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재수 없는 소리라 하는 그 사람은 안 죽고 천년만년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임종을 향하여 달리는데 누가 이것을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불법에서 이제 이성과 저성을 가르치고 극락과 지옥을 가르쳤는데 왜 그렇게 가르쳤느냐? 살아있을 때 인간답게 살아가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니까 길을 다니면서도 내 발 밑에 깔려서 죽는 그런 개미라든지 곤충을 이야기하고 그런 그 차원이 아니고 생명의 선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선악. 우리가 지옥계부터 불계에 이르기까지 이 10계에도 선악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잘되기 위해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꾸지람도 하고 화를 내고, 이것은 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에 해당됩니다. 또 내가 절약하고 돈을 벌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두쇠 짓을 하는 것도 그것은 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악인 것이지, 내가 절약하고 아주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이 어떻게 악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내가 형편이 이제 그것 때문에 좋아져서 남을 도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담에 이제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먹자 하는 그런 이야기는 대다수가 우리 인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먹을 수 있는 푸근한 마음, 설령 내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해도 부처님에게 빈녀의 이야기처럼, 가난한 여인의 이야기처럼 부처님께 기름을 사서 등불을 밝힐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 돈으로 기름을 사서 부처님에게 공양했는 빈녀의 1등 이야기는 두고두고 우리 불교가 존재하는 한 공양의 마음으로 우리가 실천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법공양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고 제공양도 소홀히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면탈이라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 또 죄를 용서해서 벗겨주는 것, 이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부처님으로부터 면탈을 얻는다 하는 그런 의미는 내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면탈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으로 나의 죄가 용서를 받아서 비로소 이제 그 죄업으로 살지 않고 면탈받은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은 부처님의 그 위대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결국은 부처님이 면탈을 해준다 그래도 그 주체는 우리 각자 자신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면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생사의 문제도 나의 몫이지 부처님의 몫이 아닙니다. 염라대왕의 몫도 아닙니다. 이 생명의 신비, 이 수급의 신비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공부를 해보면은 죽고 사는 것도 태어나는 것도 나의 몫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신의 그 재능과 능력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그렇지만은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조금씩 부처님에게 다가가는 기도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릴 때부터 부처님의 품 안에 젖어 있어야 나이가 들어도 사고방식의 유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우리가 면으로 보면은 25세가 지나고 나면은 노화 현상으로 들어가고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는 45세가 지나면은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생명의 유연성이 부족한 것이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70이고 80이고 나이가 들어도 생명이 유연하지 않으면은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으면은 임종 정념을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는데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지금 우리가 주위를 살펴보고 우리 연세 많은 노인들이나 부모님을 살펴보면은 생명의 그 유연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있겠나? 불가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또 사실이고 불가능할 정도로 생명의 유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살아온 그 시간에서 만들어진 사고방식을 한계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은 그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면은 자신이 살아가기가 힘들게 될 뿐입니다. 자신이 좀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좀 넓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나쁜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착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조심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또 간접적으로 경험한 모든 것을 우리는 생명 속에 담아 넣습니다. 차곡차곡 담아 넣습니다. 우리가 감기가 들렸을 때 뭐 아스피린이나 그 감기를 낫을 수 있는 약을 자주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우리가 부족할 때는 뭐 약으로서 그 면역력을 이제 보충해 주는 거죠. 우리 약이라 하는 것은 우리 신체적으로 그 자생하는 그런 그 면역력이 어느 부분에 그 부족할 때에 그 부족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병이 일어나는 것이 의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불법에서는 생명력이 약하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오장육부의 기능을 우리가 봤을 때에도 각 부위마다 우리가 그 질병이 일어나면은 그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모두가 다르고 또 그 치료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강했을 때는 하나하나 고쳐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합해서 자신의 오장육부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기도는 종합병원과 같고
모든 질병을 다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종합병원과 같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그 진료 과목을 우리가 선택해 보면은 뭐 여러 수십 가지의 그 진료 과목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목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하면은 그 길을 찾아서 들어가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과, 외과, 신경과, 뭐 정신과 이 모든 부분을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그 역할을 합니다. 결국은 기도라 하는 것이 이제 유권이 청정하게 되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마음이 안정됨으로 해서 근심 걱정이 줄어들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의학적인 개념과 기도의 개념과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뭐 사람들이 건강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하나의 문제로 단순한 문제로 우리가 바라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한 그 기도의 개념을 우리가 알고 나면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부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기도를 함으로 해서 내 생명력이 강해진다. 이것을 석가모니 세종께서 가르친 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인간을 소우주로 바라보는 것이 불법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대우주, 소우주. 그러니까 이 소우주는 대우주를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질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살아가는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우주를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도구, 장비, 장치 이런 것은 뭐 우리가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각자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능력을 펼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으로 왜 태어났나?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과거세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과거에 내가 살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라 하는 것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때 누가 만들었는지 그 이름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자동차를 만들 때까지 거기에 관여해 있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재능과 능력의 한계 내에서 다시 그것을 갚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를 갚으면은 그래서 우리 5천만 국민이 살아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이치를 우리가 바라보면은 생사의 문제도 자신이 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이 자신에게 감사할 그런 일도 많습니다. 현세에 내가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내 수급 속에 들어있는 나쁜 업을 빼내고 좋은 업으로 바꾸는 그런 불도 수행이 이루어지면은 내세에는 현세보다 더 좋은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은 뭐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거짓말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또 현실로도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건강한 모습을 본인 스스로가 느끼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제 고마운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신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 집에 태어날 것인가 뭐 그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그 인연에 따라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은 다시 우리 집안에 태어나야 되는데
그때 사고방식도 좋고 건강도 좋고 복도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거기에 인연이 된 나의 부모, 형제, 자매도 좋은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됨으로 해서 그런 그 인연들이 또 혜택을 받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생사를 되풀이 하다 보면은 좋은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집안이라 하는 것은 인간다운 그 가족 구성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목하고 가족 간에 갈등이 없고 서로가 이제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 가정을 만드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야지. 각자가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각자가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불도 수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세종께서 이 법화경을 설하신 것도 풍부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뭐 염라대왕이 어떠니 뭐 구시 어떠니 천도제가 어떠니 그런 걸 위해서 법화경을 설하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남겼는데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급이라든지 생명의 이치는 우리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그 모습은 기도를 해도 나타납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가 반성과 참회를 깊게 하지 않는 사람, 조금 이제 안다고, 조금 알았다고, 자만해서 이제 자신이 모든 것을 뭐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거꾸로 기도하고 있다고. 자기가 나아가는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에 잘못이 있는 것을 반성과 참여하지 않는 그런 그 생명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도를 한다 그래도 시간이 흘러가면은 자신의 수급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모든 중심은 자신인데 자신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뭐 행동하는데 누가 나서서 그 사람의 그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없는 기도는 뭐 유건이 일어나지가 아니하니까 마음이 없는 기도 그런 기도는 공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돌려야 되죠. 빙글빙글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유연성이 일어나고 그 생명 속에 있는 찌꺼기가 빠져나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쉽게의 생명을 모두 우리가 좋게 만드는 것인데 이러한 그 생사의 문제조차도 뭐 다른 곳에 의지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신의 생사의 문제가 좋게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미신무속 역학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은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의 행복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굿이나 천도제나 뭐 점이나 사주나 부적이나 이런 거 하는 것 아닙니까? 불도 수행으로 우리 볼 수 없습니다. 참담한 인생이 이제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업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좋은 업이야 뭐 누가 뭐라 그럽니까? 좋은 업은 가만 안 놔도
다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빈궁하천의 그 업에서는 뭐 자기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벗어나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오직이라고 이야기한 이 법화경 수행이야말로 뭐 그 길이고 그 방법인데 이 길과 방법을 외면해 버리면은 어떻게 생사의 문제를 자신이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불가능하죠. 그야말로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부처님을 떠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부처님을 떠나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은 내세에도 또 현세보다 더 좋은 복으로 태어나니까 부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법이 있고 또 수행의 방법이 있으니까 나는 내 혼자서 불도 수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독각은 불행을 만든다. 불행할 뿐입니다. 자신의 그 탁한 수급에서 나오는 생각이 좋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좋은 생명 같으면 현세 수급이 탁하게 태어날 수가 없죠. 자기 자신의 그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그 수급인데 어떻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만을 가지고 만만하게 나는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내가 기도하면 된다. 말은 맞는 것 같지만은 자신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만만하게 자신이 행복으로 가게 놔두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불행한 수급이 자신의 뒷다리를 당기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기도해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미신무속 역학에 대한 문제와 불교의 불법의 문제를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해가 됩니다. 참 인간이 어리석습니다. 이게. 똑똑하고 아는 체하고 그렇지만은 짐승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우리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축생계의 생명, 인간으로 태어날 수 없는 짐승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가진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의 생명 이치가 그렇게 흘러가면은 안 된다.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은혜를 갚고 살다가 죽어라. 훌륭한 이런 그 가르침을 뒤로 하고 수만 가지의 그 좋다 하는 방법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우리 현재 불교의 모습이고 또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법화경의 홍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언제나.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깊은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내가 해보고 좋으니까 뭐 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부처님에게 기도했는 그런 그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좋으면은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부처님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신의 생명에서 보살계와 불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생사의 문제도 자기 자신이
좋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불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불교에서 불도 수행을 한다 그래도 미신무속 역학의 생각에 젖어 있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어떻게 부처님을 믿는 불도 수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귀신을 믿는 귀신 수행 아닙니까? 부처님을 믿는 수행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귀신을 믿으면서도 부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불교라는 종교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행 그 자체입니다. 불행. 귀신을 믿으면서 내가 성불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스스로가 불행해진다 하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사의 면탈권이나 또 자신의 인연과 복과 미래세의 생명을 우리가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공부하고 벗어나지 않는 그런 수행을 했을 때만이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하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임종의 문제만 우리가 자유로워도 사람이 살아가기가 훨씬 편리합니다. 임종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불도 수행을 가르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입문하는 사람에게 임종을 먼저 가르쳐라. 임종을 먼저 배워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에서도 우리가 수행에 있어서 임종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공부를 하고 법화경의 정신을 배우고 법화경의 목적을 배우면은 현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보다는 더 넓고 깊은 육근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대신했습니다. 성불해라. 성불해라. 그게 다른 뜻이 아니고 행복해라 이런 뜻입니다. 행복해라. 어떻게 행복하느냐?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행복해라. 그 행복이라는 것은 너 자신이 만들고 너 자신이 깬다. 만드는 것도 너 자신이고 행복을 깨는 것도 너 자신이다. 그 모든 생사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명심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